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 좀 희뿌연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에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또 성품 자체도 충청도 출신인데 조용조용한 하루에 10마디 하면 많이 한다 싶을 정도로 말도 없고 그리고 학교와 집밖에 모르는 그 아주 착한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한 번도 말씀 피우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선생님이 화장실 가지 말라 해서 그분이 가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참다가 오줌까지 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착하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양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양복에 고무신 신고 청바지를 입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범생 중에 범생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 자체도 또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어요. 무면허 운전수가 매형차를 끌고 나왔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갖고 저를 이제 치고 지나가갖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입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어린 성도님들이 한월산 기도원을 간다 그 당시에. 근데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목발을 짚고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 고등학생들을 맡고 있던 전도사님께서 내가 업고 갈 테니까 가자. 너를 업고서라도 5일 동안 다닐 테니까 가자. 저는 지금 같으면 미안해하지만 그냥 좀 말을 잘 듣는다 그랬죠. 전사의 말을 잘 듣어서 예 하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업고 정말 그 겨울에 한월산 기도원을 가서 5일 동안 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갔는데 저는 뭐 기도원을 잘 몰라죠. 뭐 고등학교 시절에 갔는데 그 당시에 한월산 기도원은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방언 막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방언을 막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원에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렐루야 100번을 하면 방언이라는 걸 받는다. 그래서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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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100번 하면 방언 받는다 뭐 해갖고 사람들이 그 배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은사는 그 배우고 막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순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정말 100번을 막 하다가 사람들이 옆에서 이상함을 더더더더 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초등학생들이 정말 그때 내가 생생한데 할렐루야 100번을 하면 방언 받아 코카콜라 100번 해도 방언 받겠네. 네 글자하고 비슷하고. 근데 코카콜라는 정말 받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가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고 잘 따져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 코카콜라 100번을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저도 어쨌든 그것 생각 없이 왔지만은 하나님 저는 뭐 은사를 좀 주시려고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던 학생이었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저는 교회를 갔지 그 시험 치러 안 갈 정도로 그리고 성가대하고 그 고등학생이 토요일도 가고 할아버지 회갑 때도 제가 토요 기도를 맡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거기 남지 않고 차 타고 올라온 훌륭한 이 크리스찬 학생이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옆에 뭐 까불다가 코카콜라 100번 하는데 주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저의 기억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기도원에서 제가 목발 짚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저 다리라도 힘도 주십시오. 해갖고 목발 들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 보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시는
어쨌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방언을 받지 않았어도 열심히 또 고3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발 짚고 또 갔습니다. 고3 때 성가대도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주보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보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런 참 신기하게 이제 고3 때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라는가 보다 확신을 갖고 철학과를 갔다가 또 이제 대학교를 졸업 맞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죠.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 CCC 멤버로 3월 첫째 주부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항상 가방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에겐 전도하자. 그리고 항상 제 가방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내 가방을 사람들이 보고서 가방에 있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가방에 도시락 2개 있으면 얘는 먹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항상 성경 가지고 다니고 또 전도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점심을 얼른 먹고 낮 12시에 그 용재관 뒤뜰이라는 그 잔디밭에 모여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까지는요 선교단체하고 그래서 공부 안 했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은 서울에서 청주까지 차 타고 내려가서 토요일 날 학생들 지휘 연습하고,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 또 가르쳤습니다.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화요일 저녁에는 순장 모임, 금요일은 전체 모임, 그리고 제가 하숙방을 쓰던 저 하숙방 같이 쓰던 신촌에서 함께 쓰던 그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저는 저와 방 같이 쓰면 무조건 전도. 그래서 제가 순원으로 삼아서 또 순모임하고 가르치고, 이 정도면은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성령님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제 수험보드가 1번입니다. 제가 딴 생각 품지 않으려고 신학대학원 그 원서 접수하는 날 일찍 가서 나는 수험 번호라도 1번을 받겠다. 성적은 모르겠고 수험 번호라도 1번을 받겠다 해서 수험 번호 1번, 제 친구가 2번, 또 다른 친구가 3번 이렇게 같이 등록하고 열심히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밤 10시가 되면 제가 기도탑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내산이라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현대신학연구회라는 가서 또 책 열심히 읽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오지 않고 그냥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 맞고 학교와 집, 또 도서관, 또 하나는 이제 운동장, 저 운동을 또 좋아하니까 그렇게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도사를 했죠. 전도사 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사 할 때 중학생, 초등학생 하면은 축구팀도 만들고 피구팀도 만들고, 이제 가다가 아이들 만나면 너 이리 와, 그 슈퍼에 가서 골라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막 고르면 그 아이는요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친한 사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데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대학원도 다 졸업 맞고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었고, 또 2년을 또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직신학이라고 교리를 연구하는 그것이 2년 동안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도 이제 다 마치게 되었는데, 이제 마친 그때 제가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여기도 자주 와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었죠.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까? 수련회 때 무엇을 할까? 뻔합니다. 개회배, 폐회배, 그 다음에 특강,
또 말씀 듣고 뭐 밥 먹고 물놀이 하고, 겨울이니까 이제 뭐 눈 구경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첫째 날, 둘째 전 밤이 되면 이제 열심히 설교 듣고 나서 이제 뭐 게임하고, 잠잘 때 친구들의 얼굴에 뭐 그림 그리고, 여름에는 개구리 잡아도 넣고 뭐 그런 거죠. 겨울에는 이제 뭐 그림 그리고 치약 짜 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마지막 날 하다가 진짜 마지막 날 폐 예배 때는 다 졸고, 그 폐잔병처럼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고. 저는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할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쭉 읽는데 어디를 읽을까? 그 사도행전을 읽자 그랬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을 읽기로 결정했냐면, 그 수련회 가기 한 두 달 전에 글쎄,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문학의 밤이 뭐냐?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걸 하는데,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저도 성격이 철저한 성격이라서 대충 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고등부 담당이었고, 지금 그때 중등부 담당이었던 전사님은 저보다 더 철저합니다. 컴퓨터를 살려면 6개월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심히 컴퓨터 살 때 연구해서 살려고 하면 벌써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서 그 정도로 철저한 분이, 그분이 중등부 담당, 저는 고등부 담당, 이 둘이 합쳤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무대도 해놓고 연습하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엉망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힘든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시작은 5시에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중등부 담당, 그때 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온누리교회에 계신데, 이분이 단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접어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열심히 연습했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그냥 1분만 딱 1분만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소리 내지 말고 진심으로. 근데 저는 그때 2층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2층에. 저도 앉아서 그분이 하자니까 묵상으로 정말 소리 안 내고 하는데 제 입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따따따따따라라라라라 막 그걸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옛날이 아니죠. 뭐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봤던 그 방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때 막 그 부르짖고, 얘들은 교회도 별로 안 나오는, 나는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도 빠지지 않는데 주지 않았던 방언이라는 게 제 입에서 막 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제가 안 내려가고 2시간 동안을 그렇게 그 개봉교회 그 2층에서 그냥 혼자 그래 2시간 동안 그렇게. 문학의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왔더니 잘 끝났대요. 잘 끝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제가, 철학을 전공한 제가, 또 조직신학이 교리신학을 전공한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아니 구할 때는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방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문학의 밤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충격. 내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이 훨씬 더 생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제가 사도행전을 읽자. 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3번 읽자. 뭐 한 번 읽을 때는 그냥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고,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사건별로 1장에는 어떤 사건, 2장에는 어떤 사건, 3장에는 어떤 사건, 이렇게 다 사건을 적어만하면서 읽자. 세 번째는 지도를 갖다 놓고 사도행전 그 지명을 다 찾아서 그리고 선으로 연결해 가면서 읽자. 딱 3가지만 하자. 그리고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도행전에서 본문을 정해서 집회하자.
그래서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다 보면 그 마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석 전에 백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백봉산에 거기 왕십리 기도원이 있었어요. 왕십리 기도원은 장소를 정하고 지금은 이제 스키장이 되었는데 거기 정하고 이제 거기서 가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다 졸고 폐회배할 때 막 폐장매시 하는 게 싫어서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먹고 점심값 짜장면을 줄 테니까 마석에서 기차를 한 칸을 다 빌려서 그 마석 기차를 타고 춘천까지 가자. 그래서 마석에서 춘천 가는 그 기차간에서 전도하자.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니까 전도하는데 제가 한국대학생 선교 CC 출신이니까 전도 교육은 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짰고 그리고 점심값은 짜장면 값을 주고 또 아이스크림 값 줄 테니까 조별로 마음대로 사 먹어라. 그리고 춘천 가서 노방전도 한다. 길거리에서 전도한다. 전도지 만들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쉬어도 된다.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훌륭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좋아해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됨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기적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변화가 일어나는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치유행전이에요. 막 그런 쫙 읽었어요. 두 번째는 사건별로 다 하서 읽었어요. 그래서 첫날 집회했죠. 둘째 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고등부에 총무 선생님이 계셨는데 총무 선생님이 무슨 태 선생님인데 이분은 또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잘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첫날 집회하는데 다른 사람 말고 그 한 사람만 방언이 임한 거예요. 딱 집어서 뭐 성격이 괄괄하고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조용하고 자기는 안 하면 남 잘 시키는 그 총무 선생님이 제가 그때 생각이 이건 사인이다. 조각구름 같은 거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읽으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둘째 날이 되었는데 그 백봉산에 눈이 참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기 전에 저 백봉산 한번 구경하러 가자. 산에 금방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한 반을 데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80명이었는데 한 40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앞에서 볼 때는 연결된 산인데 올라가 보니까 산과 산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어두워졌어요. 눈은 쌓여 있고 내려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눈이 정말 무릎까지 그래서 옆에는 낭떠러져. 이게 산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올라갔다 낭떠러지고 또 산이 시작되니까 내려올 때 완전 낭떠러지 길로 오는 거예요. 길은 요만큼이고.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사고 나면 큰일이다. 아이들이 다치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래서 거기서 손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무사히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무사히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손 다 잡아라. 한 명이 미끄러지면 우리가 손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손 잡고 내려오는데 중간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참 길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미끄러져서 길로 미끄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길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가도 길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다 그렇게 길을 뚫어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뚫으면 하여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길로 오는데 중간쯤 내려서는 저희들이 막 썰매 타듯이 내려왔어요. 신기하네. 즐겁게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9시가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녁도 안 먹고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웃으면서 처음에는 겁이 났고 중간에 갖고 즐겁게 내려왔는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찬양인도 하던 전도사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은 성격이 괄괄한데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담당
담당하는 교육자가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화는 낼 수 없고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이니까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웃고 내려오니까 웃는 모습에 화가 났고, 안전한 모습에 화가 나갖고 아이들을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올라갔던 아이들, 그리고 아래서 막 기도하던 애들은 무사히 내려오니까 또 그렇게 막 화가 나게 두 갈래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저한테는 뭐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밥이라도 먹자. 밥 먹이고 이제 9시가 넘어서 집회가 시작됐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집회? 저는 설교해야 되고. 또 그 화낸 사람은 찬양 인도자예요. 선교단체 찬양인데, 어노인팅이라고, 지금은 어노인팅인데, 여러분, 어노인팅 4집 앨범의 메인 리더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다드림, 영성 있는 찬양팀의 베이스 기타 주자이며 찬양 예배 인도자예요. 이분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미안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미안하다. 제가 나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서로 말씀 듣기 전에 좀 미안하다 하고 하자. 먼저 올라갔던 사람 다 일어나서 하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미안하다라고 하자. 저도 포함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아래에 있던 사람 다 일어나라고. 화내고 그런 거 미안하다고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집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 한 찬양이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우리 주만 참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한 곡으로 몇십 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아가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내일 전도 가게 됩니다. 전도 가기 전에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도하자마자 그 80명의 고등학생들, 20명의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두두두두 소리. 저는 하늘산 기도원에 임한 성령보다 퍼센테이지가 더 많이, 한 절반 이상이 동시에 막 이렇게 방언. 그 당시에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냥 막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손을 대면 아이들이 두두두두 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예뻐 보이는구나. 이렇게 멋있어. 아이들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새벽 1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것은 고등부 회장이 있었어요. 그분 고등부 회장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어요. 이 고등부 회장은 대원 외고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고등학생 때 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안 빠지고 고등부. 그런데 그 친구 말고 가끔가다 교회에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친구가 받는 거 보고 이 고등부 회장 아이는 방언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때는 성령 입에서 안 줘도 됐는가 봐. 걔는 안 줘도 교회 잘 나오니까. 근데 이 아이는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 저 받게 해주세요. 저 받게 해주세요. 막 저를 끌어안고 안아주니, 저는 다른 친구들 막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저를 끌어잡고 내가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안 받아도 걔는 다음 주에 교회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어쨌든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는 막 몰아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거구나. 학생들이 1시까지 기도인도 안 했어요.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과 경험한 애들은 기도하고, 옆에서 이 아이가 이상한 막 말을 하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또 그래서 또 기도하고. 방언이 표적이라는 게 하나님 계신구나.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은 이 표적이다 또 기도하고 그래서 1시까지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1시에 이제 우리 자야 되니까 내일 전도 집회 가야 된다. 맞춰고 자라 했는데 아이들이 안 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뭐 다른 때 같으면 뭐 게임하고 뭐 얼굴에 뭐 그림 그리고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 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는 이건 대단한 3, 4, 5 앉아갖고 뭐 하느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영적인 세계가 있는가 봐.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가 봐. 나는 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쟤는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렇게 3, 4, 5 또 기도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짧은 시간에도 조용히 다 들어가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꽉 찬 상태에서 잠깐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제가 사형리를 아십니까? 이 전도책자를 잘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하려고 마석에 기차 한 칸을 제가 다 빌렸어요. 그리고 딱 타고 가는데 한 칸에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라 했더니 기차 그때 경춘선 이제 청춘 쫙 흩어져서 기차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등학생들 통해서 그날 그 기차 안에서 20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하는데 제가 한 사람에게 사형을 아십니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옆에 앉은 사람이 내가 찾아가서 했더니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남춘천역에 이미 기차 도착했는데 신기하게 어떤 낯선 고등학생 같은 아이가 우리 학생이 아닌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기하게 제가 남에게 전도하니까 이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얘한테도 전도해야 되는데 벌써 남춘천에서 춘천까지 한 2분이면 도착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첫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현재 당신의 마음 상태는 내가 마음의 왕좌 위에 또 어떤 것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 위에 이걸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너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딱 그림을 빼고 어느 그림에 속할래? 했더니 이 아이가 자리 위에 예수님 십자가 있는 마음의 왕좌 위에 예수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에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왜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춘천역에 벌써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내려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춘천에 가서 전도 집회 다 하고 짜장면 사 먹으려 했는데 짜장면 안 사 먹고 닭갈비를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그 값으로 춘천은 닭갈비다. 이렇게 사 먹고 어린이 MBC 어린이공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기차에서 이제는 쉬어라 너희들. 그랬더니요. 제가 이제 정말 더 피곤하고 이제 잡아주는데 기차에서 누워서 자는데 뒤에서 막 우는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막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남학생 한 명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돌아가는 길에는 싫어하는데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냥 제가 말하면 날라리 학생이었어요. 날라리. 그냥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 곧 회장이란 부를까? 그렇게 울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가슴에 불이 생길 수 있구나. 졸음도 이길 수 있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났는데 어떤 학생이 그 학생은 기차에서 서 있다가 1분 만에 2분 만에 듣고 플랫폼에서 기도한 학생이 부천 쪽에 살고 있었어요. 부천역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개봉동까지 와서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왔길래 누구냐 했더니 저 몰라요 기차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저희 고등부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나의 영,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이것을 다 그때는 컴퓨터 이게 검색 기능이 없을 때라서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전부 샅샅이 읽으면서 성령이란 성령,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 내 신, 나의 신, 이런 것들을 다 찾았어요. 구절을.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한국어로 된 여러 번역본들을 또 다 찾아서 썼어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 찾아 썼어요.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다 찾아서 그걸 번역했어요. 그리고 신약은 원어 헬라어로 찾아서 독일어 성경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 두께로 파일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시중에 가서 성령님에 대한 책들,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쓴 성령님에 대한 책들, 책이 막 200몇 권 되더라고요. 열심히 막 다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지성과 저의 의지와 저의 감정과 제 말하는 것과 탤런트를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재능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책을 읽고 성경을 찾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기가 막힌 사실.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뭘 쓸까 하다가 성령론을 쓰자. 그래서 성령론을 썼고,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성령님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꿈이 교회더라고요. 사도행전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더라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그 백봉산 기도원에서 서로 미안하다 쏘리하면서 그 방금 전까지 화내고 갈라졌던 여러분 순식간에 갈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등부 저녁 전까지는 뭐 서로 하던, 근데 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왔던 이유로 쫙 반이 갈라졌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분은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세운다. 그래서 책도 쓰게 되었고 논문도 쓰게 되었고 두란노에서 좋으신 성령님 책도 쓰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서는 성령 집회라고, 화요 성령 집회라고, 화요일 저녁마다 화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하게 된 셈인데 청년들과 집회하는데 또 청년 집회에 꽉꽉 본당이 차게 하루에 2,000명 넘게 3,000명씩 모여서 막 그 3일 연속 집회하게 됐고 연장 집회 또 하게 되는데 이걸 매주 해야 되겠다 해서 매주 화요일 날 만들어서 5년 동안 했는데 놀라운 경험했어요. 본당이 꽉꽉 차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밥도 안 먹고 와서 넥타이 풀고 직장 갔던 친구들이 거기서 귀신도 나가고 막 강단 위에서 악각소리 귀신 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저는 이게 그 옛날 사도시대만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하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회를 갔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는가, 이런 학회에 가게, 숭실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숭실대가 주관했지만 다 모여서.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학자가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은 지금도 계시지만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난 거다 라고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저한테 물었어요. 왜? 나는 현장을 봤다 그랬어요. 난 성경을 읽었지만 현장도 봤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본문이 많아요. 오늘 주제가 보혜사 성령님인데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를 떠나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여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너 혼자 일하고, 너 혼자 사람 만나고, 너 혼자 울고, 너 혼자 고생하고, 너 혼자 뭐 하도록 남겨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기가 막힌데 한자어예요. 한자어. 보호할 보, 자연 보호할 때 있죠. 보호할 보, 해, 은혜. 사는 스승사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를 보혜사라고 말해요. 어렵지 않아요. 보혜사. 근데 이게 한라어 원어에 보면 어떻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칼레오가 부르다인데 클레토스 하면 부름을 받은 분. 우리 영어에 콜택시 이러죠. 부르다. 이게 칼레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수동태 분사, 부름을 받은 말 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곁에. 클레토스 부름 받은 분.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름 받은 분. 정확히 번역하면 곁에 계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을 보혜사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하면 옆에 계시는 성령님. 왜 예수님이 보내주셨는가? 고아처럼 살지 말라고. 사람을 가르칠 때도 너 혼자 있으면 하지 말라고 도와주려고. 제가 설교할 때에도 혼자 머리 쓰고 하지 않고 성령이 옆에서 이런 말 좀 해. 여러분 옆에 가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보이지 않지만 깨닫게 저와 여러분을 연결. 저와 예수님을 연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분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와 계세요. 근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글쎄 그 옷을 양복을 안 입고 가고 집회 많이 할 때 그냥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대구에 집회 갔는데 대구 집회 가서 아무도 저를 몰라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강사로 초청받는데 오늘 이렇게 청년부 담당으로 이제 강사로 갔는데 아무도 저를 잘 몰라봐갖고 그 맨 뒷자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그 저를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땐 젊을 때니까 30대 중반이니까 또 거기 그때 막 머리 염색도 했었어요. 청년부 한다고 머리 염색하고 청바지 입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청년처럼 보이니까 청년처럼 보였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1시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찬양을. 무슨 찬양을 1시간 동안 해? 하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강사가 오시지 않아서 오실 때까지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설교는 안 하냐고 한 사람이 좀 물어보랬더니 막 오더니 아니 강사님이세요? 그때 알아보더라.
나는 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오시라고, 설교하시라고. 제가 그때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함께 나눴죠. 와 있었는데 대접은 알면서부터 저를 강사 대접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이전부터 없었나?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강사는 아니었나요? 저는 강사였어요. 함께 찬양했지만 강사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당신과 함께 계세요. 얼마만큼 함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막 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 했을 때 갑자기 내가 막 욕하고 화내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나 잠깐 갔다 올게 빠이빠이. 질문. 그러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성령이 떠나시면 하루에 몇 번 떠나셔야 될까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성령님이 안 떠나세요. 그러면 안 떠나시면 어떤 마음을 함께 할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진짜 귀에 들리게끔 말씀할 때도 있어요.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근데 이게 계속 들리면 못 살아요. 멘틀 때도 음성이 기도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정신 사나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우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진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딱 하면 본인이 깜짝 놀라요. 경기 일어나요.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네 가지는 첫째는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세요. 제가 책을 몇 권 썼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제가 쓴 책을 읽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다가가죠. 책 다 이해되세요? 모르겠는데요. 가르쳐주죠.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터지고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과 기도가 함께 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기도행전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기도가 터지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할 때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버지 부르고 주여 부르고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바꾸시는 역사가.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선교 단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전도하려고 선교 집회로 모이면 뭐가 터지냐?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져요. YM 같은 데는 선교를 위해 모였는데 거기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모였는데 찬양도 터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아야 선교 나가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기 좋은 통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그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가
이거 성령 충만하고 서로 성령살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한 명 들어오면 전염력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힘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면 성령의 역사 강할 때는 그 성령 역사 강한 교회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도 방언 못해요. 그 도시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다. 오늘이 한 가지. 그 보혜사다. 옆에 계시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두 가지를 하세요. 이번 한 주간 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뭐 그 학교에서 귀신놀이 합니다. 분신사바 귀신놀이. 그 귀신이 옵니다. 귀신 이야기 막 하면 귀신이 옵니다. 귀신 연화가 찍으면 귀신 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귀신한 말 여기 뚝 이렇게 있는 있어요. 성령님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 이야기를. 그래서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예전에 담임하셨던 임명수 목사님 계신데 정말 인격적인 모색골 하시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삶 그리고 성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해봤어요. 그 등록금이 없을 때, 대학원 때 등록금이 없을 때, 신학대학원 때는, 신대원 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THM 대학원 때는 장학금이 없는데, 결혼은 벌써 해서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는데 등록금이 없어. 커피잔을 앞에 두고 제 거 한 잔, 성령님 거 한 잔. 그리고 제가 앉아갖고 대화를 시켜요. 성령님, 저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다렸어요.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돈다발이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염려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니까 내일은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학교를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은 나중에 장신대 총장이 되었고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방으로. 제가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앉으라고. 그랬더니 웬 연세 많으신 세 분의 여성들이 와 계신 거예요. 학생들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성민교회에서 온 권사님들이었어요. 신원길 목사님 담당. 그 세 분이 권사회에서 돈을 모았는데 이것을 신학생에게 한 명 주자 해서 자기들은 신학생을 모르니까 존경하는 교수님께 맡기면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줄 것이다 해갖고 왔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저에게 그게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사님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제가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 안 했다면 저는 하루 다음 날 갈 때까지 근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줄 거였어요. 그거 어차피란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려고 다음 날. 그런데 제가 성령의 대화를 안 했으면 그 다음 날 오기 때까지 근심극증했겠죠. 하지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전까지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 정말 성령 옆에. 성령님을 자꾸 부르세요. 성령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설교할 때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붙들어.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옆에 계세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이 자식 대단해. 그래. 성도님들이 지금 너 메시지를 듣고 있어. 내가 성도님들에게 옆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편안하게 해. 저 성도님들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빠끄빠끄 웃고 있잖아.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잖아.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세요. 그러면 이미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성과 의지와 지성과 탤런트를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보혜사 이게 되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관계, 죄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 사건을 딱 했는데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가 생각나고 죄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데 이것 같아요. 수도가 있는데 여기까지 합니다. 수도가 있는데 수도 앞까지는 물이 와 있어요. 물이 와 있어요. 그죠? 수도 앞까지 물이 와 있어요. 근데 찌꺼기가 꽉 차 있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 찌꺼기와 같은 게 죄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 찌꺼기를 좀 빼내라. 찌꺼기를 빼내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만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잠깐 민감한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어떤 사람은 화낸 것을 지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화는 안 냈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은 것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것까지 가르칠 때 그거를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토해낼 때 이 찌꺼기 확 빠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은 창문까지 와 있어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든 햇빛은 커튼까지 와 있어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든 내가 이 죄의 찌꺼기를 그러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세탁한 옷도 좀 더러워지듯이 그걸 다시 빨아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토해낼 때 파이프 바로 앞까지 온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내일부터 하게 될 은사와 열매와 충만함이 내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일주일 동안 앞으로 자꾸 성령님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놀라운 것은 강단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면 성령님은 정말 기분 좋게 막 역사하세요.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성령 체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세요. 너희들이 내 얘기하는구나. 내가 너희들 예수님 잘 믿게 해줄게. 이제 은사도 줄게. 은사가 뭐냐? 다 설명드릴 거예요. 뭐 방학, 예언, 뭐 이게 뭐냐? 그 열매도 맺게 해줄게. 열매는 사람이 변하는 건데 진짜 성령 충만하면 멋있게 변해요.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변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멋지게 변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게 쉬워져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은사로 일하면요. 일하면서 기분 좋아요. 막. 섬김의 은사를 받으면요. 의자 나르면서 내가 이 의자를 나르다니 이렇게 나를. 그게 은사예요. 지들은 다 가고 나만 이래? 이건 은사 아니에요. 그건 안 하는지 못해요. 내가 이걸 하는구나.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3시간을 가르치면 3시간 가르친 것만큼 힘이 나요. 산삼 먹은 것처럼. 가르치면서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막 가르쳤는데 힘이 쭉 빠지고 슬퍼요. 지혜가 임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의 마음길과 그 다음에 돈이 가는 길과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화합될지, 어떻게 말할지를 지혜를 가르쳐준 지혜의 영으로. 그래서 한마디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연애도 잘해요. 왜? 멋진 사람을 변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사탄을 따라서 이상한 말하고 인상 쓰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뭐 그 사명으로 만나요? 사명으로 만나는 건 성교의 그 사명으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냥 좋아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역사하면 사는 게 즐거워요. 없어도 좀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왜 길이 막혔는지. 새로운 길이 보이잖아요. 그분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은 딱 한 번만 성령께 인사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옆에 보지 말고 그냥 옆에 계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시작. 그래 라고 대답할 정도로 옆에 계세요. 한 번만 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나를 떠나지 않으시죠? 마지막 한 번. 속썩이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떠나지 않는 성령님, 나를 고아처럼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떨 때는 와 계신 줄 알고, 어떨 때는 와 계신 줄도 모르고, 어떨 때는 나와 함께 한 줄 알았다가 어떨 때는 함께 하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제가 죄송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때 아주 진하게 하시고 열매, 은사, 성령 충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성경이 사건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성령. 반드시 당신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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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